오늘은 우리 성도교회가 설립된 지 79년째를 맞이하는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79년의 역사가 긴가요? 짧은가요? 교회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약 70년 넘었습니다. 8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래된대요. 그래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참 역사가 오래된 것이 맞죠. 그러나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아직 걸음마하는 교회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을 사역하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100년이 넘는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이후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 여러 교회를 가보면서 교회 역사를 알아보니까 500년, 600년 이렇게 넘는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100년 넘은 교회에 섬겼다라 그 말이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이제 겨우 몇 년이요? 79년 됐습니다. 500년, 600년 교회하고 비교하면 79년을 겨우라고 해도 되겠죠. 겨우 79년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존재해 온 시간보다 앞으로 존재해야 될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또 곧 오시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많은 날을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how?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는 곧 우리 성도교회 교인인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와 미래 성도교회가 지금보다 더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받은 은혜를 신앙의 훈장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과거의 기억에 갇혀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기도 산불이 소나무 뽑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라고 그런 산기도했던 경력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청년 시절에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교회 와서 살며 봉사를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그때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었지 라며 회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신앙의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살아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장을 단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에 보시면 훈장 참 많이 달았죠. 엄청 달았습니다. 훈장을 많이 달았는데 왜 웃어요? 예? 훈장을 많이 달았는데 웃음이 나와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주렁주렁 달린 신앙의 훈장을 보면서 웃지 않으실까? 좋아서 웃으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서 웃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시대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엄청난 은혜들을 나열을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은 구름 아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또 바다 가운데 지났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은혜도 받았고요. 3절과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고, 같은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생존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러한 엄청난 초자연적인 공급과 돌보심이 매일 지속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슴에 주렁주렁 달고 자랑할 만한 신앙의 훈장이 매우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구태여 신앙의 훈장이라고 말하나 하면 그 이유는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구태여 신앙의 훈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고 결국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멸망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가슴에 달고 있는 자랑스러운 신앙의 훈장들이 결코 그들의 영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다 은혜를 받았는데 다수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다수일까요? 출애굽한 1세대 성인 남자가 약 한 6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성인 60만 명 중에서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뿐이었습니다. 은혜는 다 100% 누렸는데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남자 성인은 0.0003%에 불과했습니다. 다수가 멸망했습니다. 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다수가 멸망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여러분, 받은 은혜를 신앙의 훈장으로 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신앙의 훈장으로 안 삼아요. 그냥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신앙의 훈장을 가슴에 얼마나 많이 달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너의 신앙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인간의 은혜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역사가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훈장이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현재 진행형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소비해야 합니다. 6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에서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 두 말씀에서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본보기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그 뜻은 거울이라는 말입니다.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바울은 이 거울을 통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적인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말세를 만난 우리, 즉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신약의 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했던 네 가지의 그 거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범하고 있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즐겨하기 쉬운 네 가지 구체적인 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7절에서는 우상숭배, 8절에서는 음행, 9절에서는 하나님 시험, 10절에서는 원망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6절에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악을 즐기는데 소비했다는 거예요. 악을 즐겨하는 재료로 삼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받은 은혜를 자기만을 위해서 소비할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받은 은혜를 내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요.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은혜를 방종의 재료로 삼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두가 내. 받은 은혜를 내 자신만을 위해 소비하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악을 즐겨하는 재료로 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위에 바르게 선 신앙의 사람은 결코 받은 은혜를 자신을 위해 소비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오늘 권면하죠. 24절에 보시면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박순남 권사님 소천하시고 장례를 잘 치르고 어제 오셨나요? 어제 우리 장지사님하고 우리 딸하고 같이 저를 찾아와서 하나 봉투를 이렇게 줬어요. 2개를 줬어요. 하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하나는 특별한 헌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께서 병 때문에 연약하셔서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못 나오셨는데도 차곡차곡 그 가난한 그 교회를 위해서 조금씩 모으셨다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두셨던 그 헌금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한 70여만 원이 넘는 조금 자식들이 주는 거 조금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혼자 모으셨어요. 교회를 못 나오시니까 혼자 이렇게 모아 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걸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의 존재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북한에서 실향민들이 내려와서 여기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빚진 돈을 가지고 우리 성도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교회 정체성은 북한 교회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통일 이후에 우리가 저 평양에다가 성도교회를 세우고 성도, 거룩한 도시 평양에다가 우리가 성도교회를 세우고 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저 원산에다가 성도교회를 세우고 평양교회를 세우는 것은 원금을 갚는 거고 그 다음에 원산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자를 갚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언제요? 통일 이후에.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그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통일이 되면 우리가 많은 북한의 사람들도 품고 또 교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한국교회가 힘쓸 것이고 우리 성도교회도 힘쓸 건데 또 교회도 세우고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할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렇게 할 것을 연습하라고 이 대한민국 땅에 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생명 걸고 북한에서 탈북하여 한국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대한민국 땅에 와서 사시는 분들. 통계적으로는 이 한국 땅에 지금 와서 현재 사시는 분, 주민등록하신 분이 약 한 3만 4천, 3만 5천 정도의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교회가 모른 채 하면, 외면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우리가 통일되면 저 북한의 주민들을 섬길게요. 통일되면 북한의 교회도 세울게요. 통일되면 그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할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제 혼자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믿어? 지금도 안 하는데. 지금 가서 섬기는 훈련 좀 하라고 지금 너에게 한 3만 5천여 명의 사람들 보내줬는데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무관심하고 그들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나중에 하겠다고요? 나중에 한다는 거 내가 어떻게 믿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난주 중에도 그 지난주 중에도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타인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사용할 때에 궁극적으로 타인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받은 은혜를 올바로 소비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비하는데 수고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악을 즐기는 재료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어요.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를 타인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재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가 바로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실제로 선줄로 생각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여 악을 즐기는 재료로 삼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그 출애굽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한 다음에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자만하기 가장 위험한 순간은 선줄로 생각할 때입니다. 나는 서 있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사단이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늘 이 시대는 고난이라기보다는 방심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는 의외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역사를 더해가면 갈수록 교회의 재정이 든든해지면 든든해질수록 건물도 이제 아름답게 세워지고 교단 안에서도 교회가 인정을 받는 위치에 오르게 되면 사단은 말합니다. 한번 봐봐. 너 그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합동측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약 한 12,000여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약 한 50%가 되는 육청교회는 미자립 교회야. 스스로 재정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약한 50명 미만의 작은 교회야. 그런데 너희 교회는 얼마나 커? 얼마나 교인이 많아?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이 교단 속에서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었어? 그건 다 너희가 그만큼 헌신했고 그만큼 성공적인 사역을 일궈낸 안전지대에 있기 때문이야. 너희는 선자들이다 라는 교모한 영적 자만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가요? 사단이 말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평안하고 내 신앙의 경력이 쌓이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스스로 나는 이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안심하는 순간에 그 순간 사단은 방심의 틈새를 정확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사울에게 막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광야를 헤매고 동굴 속에 숨고
그럴 때는 오히려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왕권이 안정되고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도 자신은 안 나가도 되는 그런 왕궁 침상에서 편안히 있는, 이제 내 나라는 든든하게 섰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평안의 순간에 다윗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입에 침 바르는 그런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장담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는 아주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지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자만과 방심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긴장감, 신앙의 긴장감, 거룩한 긴장감을 잃지 말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셨던 존 플라벨이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존 플라벨.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단 1분 동안이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내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시궁창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은 말하기를, 만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지 않으신다면 나는 바로 오늘 밤이라도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괴수다. 그러며 매 순간순간의 은혜를 주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을 떠나버리면 그 고기는 죽습니다. 그처럼 은혜를 떠난 성도는 단 1분도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죄의 악취를 풍기며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긴장감, 이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말고 더욱 날마다 서 있다고 생각될수록 겸손한 고백으로 무릎 꿇어야 되고, 서 있다고 선줄로 생각할 때 더욱더 경계하고 조심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바로 있는, 섬기는 그런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복음 위에 서 있는 신앙의 사람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답을 얻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대다수가, 거의 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저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도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는데 나 같은 사람은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등등. 아이고, 하나님이 참 무섭네. 혹시 이런 생각이 안 드시는가요? 이런 생각을 할 것을 예상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오늘 13절 말씀에서 미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시다라는 말은 예쁘다라는 말이 아니고 신실하시다. 그러니 신뢰할 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기록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나오는 어떤 유혹도 될 수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을 당한 것은 그 시험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참다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피할 길은 비겁하게 도망가는 그런 통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피한다라는 피할 길이라는 그 본래의 의미는 그 좁은 협곡을 빠져나가는 그 출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말씀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인내의 힘을 주셔가지고 출구를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상황을 반전시켜서 유혹의 그 환경을 끊어내 주시는 그런 출구를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출구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피할 길의 궁극적인 실체를 일컬어서 오늘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출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시험의 출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위에 서 있는 신앙의 사람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그 출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언제? 시험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에 대한 답을 찾는다 그 말씀입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원망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공로와 의지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대속과 공로를 의지합니다. 유혹의 순간에 달콤한 타협을 하는 것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시험의 결과를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시간표에 맡기고 인내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밤에 여유 있게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의 그 답을 찾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과거의 은혜를 훈장 삼아 자만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항상 현재 진행형이 되어서 은혜가 항상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흘러내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받은 은혜를 내 욕심을 채워 악을 즐기는 재료로 삼지 말고 타인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재료로 삼아 사용하십시오. 내가 굳건히 서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거룩한 이 긴장감을 놓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시험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출구 예수님께로 나아가 시험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진정으로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우리 성도와 그런 성도들로 이루어진 우리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